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 저희들 삼아주시고 죄 전율에 불러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로 새날을 시작해 하셨사오니 오늘도 온종일 주님과 함께하는 복된 날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발걸음이 주님이 정하신 길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우리에게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바이러스의 위협으로부터 녹록치 않은 삶을 살더라도 우리 하나님 주시는 평강과 기쁨이 늘 우리 마음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셔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이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여 미국 땅을 축복해 주시고 또 온 세계에 하나님의 공의와 평강을 전하는 귀한 메신저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의 조국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하나님 나라로 세계의 선교사님들 많이 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교회 속한 모든 성도들 함께 예배 드리지 못해도 서 있는 처소가 하나님의 성전됨을 깨닫고 하나님 늘 주 안에서 거룩한 삶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자녀들 지켜주시고 또 연로하신 어르신들에게도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421장 부르시겠습니다.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옵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옵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옵소서. 아무것도 모르니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아기같이 어리니 나를 도와줍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줍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줍소서. 마음이 심히 슬프니 나를 위로하옵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옵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옵소서.
말씀은 사무엘하 14장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4장 1절에서 11절까지 한 절씩 교대로 읽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을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 알고 기름을 바르지 말고 죽은 사람을 위하여 오래 슬퍼하는 여인같이 하고 왕께 들어가서 여차여차히 말하라고 할 말을 그 입에 넣어 주니라. 그와 여인이 왕께 고할 때에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가되 왕이여 도우소서. 왕이 저에게 이르되 무슨 일이냐 대답하되 나는 참 과부니이다. 남편은 죽고 아니 그리 이더니 저희가 들에서 싸우나 말려줄 사람이 아무도 없으므로 저가 이를 쳐 죽이리라. 온 족속이 일어나서 왕의 계집종 나를 핍박하여 말하기를 그 동생을 죽인 자를 내어놓으라. 우리가 그 동생 죽인 죄를 갚아 저를 죽여 사자 될 것까지 끊겠노라 하오니 그러한즉 저희가 내게 남아있는 숯불을 꺼서 내 남편의 이름과 씨를 세상에 끼쳐두지 아니하겠나이다. 왕이 여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가라. 내가 너를 위하여 명령을 내리리라. 듣고야 여인이 왕께 고하되 내 주 왕이여 그 죄는 나와 내 아비의 집으로 돌릴 것이니 왕과 왕위는 허물이 없으리이다. 왕이 가로되 누구든지 내게 말하는 자를 내게로 데려오라. 저가 다시는 너를 건드리지도 못하리라. 같이 읽습니다. 여인이 가로되 청컨대 왕은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생각하사 원수 갚는 자로 더 죽이지 못하게 하옵소서. 내 아들을 죽일까 두려워하나이다. 왕이 가로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압살롬은 자기 형 암논에게 자기의 동생 다말이 더럽힘을 당하고 나서는 아무 말도 없이 가타 여타 간에 말이 없이 2년간을 갖다가 준비합니다. 이 형을 죽이기로. 참 이런 게 무서운 사람입니다. 아무 말 없이 뭐 기분이 나쁘다, 내가 지금 그냥 화가 났다 막 그러면서 씩씩거리면서 뭐 암논을 찾아가서 죽이겠다고 뭐 난리를 치고, 그런 사람은 조금 그래도 그 난리를 친 후에 마음이 편안해질 수도 있는데, 이 압살롬은 아무런 가타부타 말 없이 조용하게 그냥 2년 동안을 혼자 싹 준비하면서 이 형을 죽이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은 또 예루살렘에서 3년간 또 조용히 반역할 준비를 할 때도 또 드러납니다. 2년 동안 뭘 준비했느냐 하면은 잠잠해질 때까지 준비했습니다. 이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래서는 형이 아버지를 시켜서 자기 동생을 암논에게 가라고 말한 것처럼 똑같은 방식으로 털 깎는 날, 이스라엘은 이 털 깎는 날이 굉장히 큰 축제입니다. 그래서 그 나발이 죽을 때에도 아비가일과 나발이 그 양을 많이 털을 깎을 때에 다윗이 축제 날이니까 자기의 부하들을 시켜서 떡하고 포도주를 얻어오라고 시킨 겁니다. 그날은 모든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즐겁게 먹고 마시고, 또 지나가는 사람들도 이렇게 불러들여서 마치 예전에 한국의 그 시골 풍경처럼 같이 음식을 나누는 그런 날입니다. 그러니까 이 털 깎는 날 압살롬이 왕한테 부탁해서 오늘 잔치를 베풀었으니까 형제들 다 우리 형제가 모여서 먹고 마시고 한번 즐기겠으니까 형제들을 좀 보내달라고. 그러니까 이 왕이, 아버지 다윗이 기분 좋게 정말 이 압살롬이 이제 마음을 갖다가
풀고 자기 형도 초대하고 뭐 그러니까 아주 기분이 좋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들을 다 모아줍니다. 가서 압살롬 집에 가서 이제 옛날 일은 훌훌 털고 다 화목하게 그렇게 파티하라 그러면서 보냈는데, 웬걸요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들은, 압살롬은 자기의 신복들한테 오늘 칼을 착뭐 대통령 시해하는 것처럼 칼을 품고 탁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 술 먹고 느긋느긋해지면은 내가 눈치를 보내면은 암몬을 그냥 단칼에 죽여라, 그렇게 사환들에게 이제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는 이제 파티를 하고 포도주가 거나하게 취하고 그러니까 압살롬이 자기 신복들한테 죽여라 그러니까 그냥 신복이 칼을 들고서 그 암논을 갖다가 그냥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형제들은 그냥 혼비백산이 돼서 뿔뿔이 다 도망가고 형제들은 죽이질 않습니다. 근데 소문은 이제 온통 뭐 압살롬이 형제들 다 죽였다는 소문이 쫙 나가고 다윗이 엄청 고통스러워하는데, 그 암논에게 나쁜 꾀를 갖다가 집어넣어 갖고 뭐 동생을 뭐 음식을 만들어 가지고 오게 하고 아버지한테 부탁하고 뭐 이 꾀를 줬던 그 시므이라는 나쁜 친구가 다윗한테 찾아와서 아버지 그 자기가 한 일들을 말하는 거예요. 왕이여 너무 심려하지 마옵소서. 형제들이 다 죽은 게 아니라 오직 암몬만 죽었고, 암몬은 왜 죽었냐 하면은 사실은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그렇게 해서, 그래서 이 압살롬이 오랫동안 벼르다가 지금 죽인 겁니까? 뭐 그러면서 이제 이 시므이가 자기 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 왕한테 찾아와서는 그런 다윗 왕이 자녀들이 다 죽었다는 그렇게 잘못된 소문을 듣고 대성통곡할 때 찾아와서 이제 싹 위로를 해준 거예요. 압살롬은 신복들과 함께 구스랑 달메, 구술이라는 작은 나라의 왕 달메의 딸이 압살롬 어머니인데, 그 구술왕한테로 도망가 버립니다. 근데 얼마든지 물론 다윗은 쫓아가서 죽일 수도 있었지만은 그 아들 하나 죽었는데 또 죽일 수는 없으니까, 그 다윗으로서는 아무리 아들이 잘못했어도 한꺼번에 두 명을 다 죽일 수는 없는 거예요. 그 장남도 훌륭한 장남이었고 아버지가 볼 때에는, 그리고 이 압살롬은 더 참 자기 뒤를 이을 만한 그런 기골이 장대한 그런 훌륭한 아들이었어요. 근데 그 아들끼리 싸움이 나갖고 이렇게 되고, 또 구술로 도망갔는데 쫓아가서 죽일 수는 없는 거죠.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뭐 그 구술을 갖다가 침략해서 멸망시킬 필요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도망간 채로 거기서 사건이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시간이 오래 흘러가는 거예요. 이제 오늘 본문은 이렇게 해갖고서 이제 시간이 오래 흘러갔는데, 다윗은 그 도망간 압살롬한테 계속 마음이 가는 거예요. 도망가서 있는데 잘 있는지, 너무 오래되지는 않았는지, 이런 게 막 그 마음이 항상 압살롬한테 향하는 거를 누가 눈치를 채냐면 요압 장군이 눈치를 챕니다. 왕의 최측근이고 또 왕의 마음을 아주 기가 막히게 잘 읽어내서 우리야 장군 죽일 때 앞장선 요압 장군이, 다윗이 말은 못해도 그 원래 율법은, 이스라엘의 법은 뭐 율법 아니래도 어느 나라 법이든지 형제를 죽인 사람을 살리는 거 아니죠. 죽여야지 마땅한 거죠. 근데 그런 형제를 음모를 꾸며서 죽인 아들을 대놓고 다윗이 국민들 앞에서 불러내거나 다시 끌어들일 수는 없죠. 그리고 더군다나 신하들 앞에서
압살롬을 다시 불러오나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불러오고 싶어도 말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요압 장군이 그 다윗의 마음을 딱 읽고서는 드고아에 있는 한 지혜로운 년. 근데 왜 드고야를 선택했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드고야라는 것은 성경 속에서 선지자 아모스가 태어난 고향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는 이제 훗날에 선지자 아모스가 활동을 하는 그런 땅이에요. 근데 그 땅에 사는 한 여인, 특별히 지혜로운 여인을 불러갖고 큰 상을 당한 것처럼 위장을 시켜갖고 왕 앞에 나가서 할 말을 입에 담아줍니다. 그 할 말이라고 하는 것은 형제가 딱 2명이 있었는데 둘이 들판에 나가서 일하다가 싸움이 붙어갖고 신나게 싸우다가 말려주는 사람이 당시에 아무도 없어서 형이 동생을 때려 죽였는데, 거기까지도 슬픈 일인데 이 동네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갖고서 어떻게 살인자를 우리 동네에서 우리가 같이 살 수 있겠느냐 뭐 이러면서 그 동생 죽인 형을 내놔라, 우리가 죽여야겠다 막 이러면서 아우성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과부인데 아들 둘을 의지하고 살다가 하나는 그렇게 형제끼리 싸우다 죽고 하나 달랑 남아있는 거를 간신히 의지하고 사는데 동네 사람들이 법이요 하면서 살인자를 살려둘 수 없습니다 막 그러면서 그 아들을 죽여야겠다 막 이러면서 맨날 아우성치니까 왕한테 이제 나와갖고 내 아들을 제발 좀 살려주시옵소서 막 이러면서 사정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다윗이 얘기를 싹 듣고 있다가 그게 안 돼. 그러면 안 되지. 그 아들마저 죽이면은 남편의 씨도 이제 끝나고 내게는 아무도 남아 있지 않습니다. 드고야 여인이 막 울고불고 하니까 그거 말이 안 된다. 내가 명령을 내려서 그 아들 절대 죽지 않도록 할 테니까 평안히 돌아가라. 그리고 집에 가서 평안히 있어라. 막 이런 거야. 그러니까 이 여인이 아주 멋있게 이 일로 인해서 혹시 왕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일이라면 그 죄가 다 이 여인에게 내게 있게 해 주옵소서 그러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잘못이에요. 근데 때려 죽였어도 때려 죽이면 죽여야 되는 거예요. 때려 죽였다고 해서 형제가 둘밖에 없다고 살인해놓고 씨가 끊기니까 안 됩니다. 죽일 수 없습니다. 요즘 법이라면은 혹시 모르겠어요. 정상을 참작해서 그 죽인 형제를 사형죄에서 조금 뭐 무기징역 아니면 징역 30년 뭐 이렇게 할지 모르지만 옛날에는 사람을 죽인 자는 100% 죽이는 거예요. 동해보복법 똑같은 이 양의 비율로 죽인 사람을 혹은 팔을 자른 사람은 팔 잘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2명이니까 상황이 난처한 거예요. 사실은 그 아들 하나마저 법이요 그러고 죽이면은 이 여인은 아무도 없어. 남편도 죽었죠. 아들도 하나도 없죠. 이제 대도 끊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인정과 하나님의 법이 부닥칠 때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거야. 인정은 우리의 사람의 정은 그런 게 아닌데 그 사람 죽인 죄는 죽어 마땅한 죄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걸 죽이려니까 그 여인 혼자 남은 과부는 완전히 진짜 그냥 대가 끊기는 거예요. 끔찍한 거예요. 그러니까 법과 하나님의 법과 인정이 이렇게 항상 맞닥뜨릴 때가 있어요. 이럴 때는 정말 뭐가 옳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은 하나님의 법보다는 우리는 종종 사람의 법을 먼저 찾게 되는 거예요. 다윗처럼 오늘 본문의 다윗처럼 그건 말도 안 된다. 그 아들이 마땅히 죽을 죄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죽이면은 이 과부는 어떻게 살고 그러니까 내가 명령을 내려서 죽이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돌아가라 평안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부는 알아요. 이 죄가 다윗이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죄가 상당히 큰 죄라는 걸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죄예요.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면
다 그거는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서는 그리고 이제 본론을 말하는 거야. 그런데 왕은 어찌해서 아들 죽였다고 다른 아들 하나를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무서워서 또 그 죽이라고 말할까봐 그래서 구스왕에게 다른 나라 도망간 거를 불러들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다윗이 옛날에 그 부자와 가난한 자 양 한 마리 가지고서 부자가 가난한 자의 양을 갖다가 뺏어 갖고서 죽였을 때 그거 가만두면 안 된다. 당장 그 사람 죽여야 되겠다. 그랬을 때 나단 선지자가 그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막 이렇게 말한 것처럼 오늘도 이 두고야 여인이 그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그러는 거야. 아들이 둘이 싸워갖고 하나가 죽였으면은 다른 아들은 마땅히 살아야지 그 아들을 왜 죽은 자처럼 다른 나라에 가 있는 걸 불러들이지 아니하고 그냥 팽개쳐 둡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눈치 금방 채는 거야. 네가 혼자 꾸민 일은 아니고 누가 꾸몄느냐? 그러니까 요압 왕이 제가 할 말을 내 입에 담아줬나이다. 요압이 군대 장관 요압이 그래서 그 요압을 부릅니다. 네가 이런 일을 했느냐? 그러니까 요압이 끄떡도 그러니까 요압 보러 그래 가서 압살롬을 데려오라 이렇게 명령한다. 오늘 본문은 다 잘못된 것들이 깔뜩 있는 거예요. 이게 읽으면서 다윗이 한번 죄짓고 나더니 정신없는 거예요. 그냥 한번 막 집안이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또 이 밧세바 사건서부터 이렇게 쭉 보면 다윗의 지혜가 많이 떨어져 가는 거예요. 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사람이 다시 용서해 주려면은 반드시 아무리 인정과 하나님이 법이 부닥쳐서 인정으로 사람의 생각이나 인정으로 참 하나님의 법이 너무 가해서 그 죽인 아들을 살려둔다 하더라도 그래도 먼저 우선시 돼야 될 게 있는 거예요. 회개를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를 하고 용서를 해줘야 그 잘못한 사람도 다시는 그런 일을 반복하지 않는 거지. 자기의 회개가 확실하지 않는 상태에서 그냥 죄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냥 그렇게 그냥 지나가 버리면은 그냥 그러면 그 사람은 그 다음에도 더 큰 죄를 얼마든지 저질 수 있는 거야. 이거가 다윗이 저지른 또 하나의 큰 범죄인 거예요. 압살롬은 손톱만침도 잘못했다고 말한 적도 없고 잘못을 느낀 적도 없어요. 아버지한테 뭐 쫓아와서 무릎 꿇고 대성통곡하면서 내가 형 죽였으니까 엄청 형이 물론 잘못했지만은 나도 똑같이 따라한 거 이건 나도 잘못입니다. 그렇게 하는 걸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마치 이 사건은요, 이 다윗의 그 압살롬을 그냥 데리고 오라고 시킨 사건은 그 예전에 그 어떤 유명한 감독 이창동 감독이 만든 영화 밀양의 내용과 똑같은 거예요. 그 밀양의 내용은 살짝 기독교를 비꼬는 듯한 내용이라서 내용 자체는 상당히 좋은 띠임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기독교를 약간 비꼬는 듯한 내용이야. 살인마가 동네에서 그냥 엄청 친절한 척하다가 두 얼굴을 가진 살인마가 이 여인의 아들 달랑 하나 있는 아들을 갖다가 그 아들을 키우려고 먼 시골 자기 고향까지 피난 나온 여인인데 도해지를 피해서 그래서 평안하게 살고 싶어서 그 찾아온 여인을 돈이라도 잔뜩 짊어지고 온 여인인 양 착각해 갖고서 이 아들을 갖다가 납치에다가 죽입니다. 그리고는 돈을 갖다가 납치범이 요구하다 잡혔는데 알고 보니까 옆집 맨날 친절한 아저씨야. 그러니까 얼마나 이 여인이 그냥 화가 나고 짜증나고 정말 그 사람에게 또 배신당하고 근데 이 살인마가
감옥에 들어간 거를 이제 이 여인을 갖다가 그 주인공이 잘 이렇게 다독거려서 예수 믿게 하고 교회 다니게 하고 정말 힘들게 그냥 이를 갈면서 살았는데 그 예수 믿고 나서 그 살인마, 아들을 죽인 살인마를 용서해 주는 거야. 마음속으로 용서를 한 거야. 그래갖고서는 이제 감옥을 찾아갑니다. 면회를 가서 이제 내가 당신을 용서해 줬습니다. 오랫동안. 그러면은 근데 가갖고서 이 살인마가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예수 믿고 모든 죄를 다 용서받아서 감옥 속에서 아주 기분 좋게 잘 먹고 잘 삽니다. 이러는 거예요. 예수 믿어서 너무 죄가 다 없어지고 이제 편안하고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 여인을 만나면은 그 사람한테 먼저 용서를 받아요. 무슨 예수 믿고 용서를 받아서 마음이 편하고 잘 먹고 잘 삽니까? 그 사람한테 자기한테 잘못한 사람 아들을 죽이고 나서 무슨 용서를 예수님한테 다 용서받은 거예요. 그 아들을 죽여갖고서 그냥 자기는 그 주인공 여자는 교회 가갖고서 간신히 교회 전도받아서 교회 가갖고 그냥 속에서 그냥 날마다 시퍼런 칼을 들고 그 아들 죽인 놈을 죽이려고 그렇게 찾아다니는 그런 원한을 갖고 살다가 간신히 예수님의 사랑으로 용서를 해줬어. 그리고 그 죄인을 만나면은 용서해 주려고 간 거야. 그랬는데 거기다 대고 염장질을 한 거예요. 나는 예수 믿어갖고 다 용서받고. 정말 저 같아도요 그거 용서 안 했을 거예요. 그거 진짜 평생을 그거 보면서 그냥 그 칼을 품고 살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또 억장이 또 무너지는 거예요. 그냥 무슨 놈의 예수 믿으면 만사가 그게 나는 내 아들을 죽여놓고 그렇게 할 수가 있네. 이제 그러면서 다시 이 여인이 이제 옛날로 비참한 모습으로 돌아가는 그게 영화 밀양이라는 영화의 주제입니다. 이거 기독교를 살짝 비꼬는 거예요. 예수면 답니다라는 거. 오늘 본문하고 어떻게 연결시키느냐? 용서를 빌고 그리고 용서를 받아야죠. 압살롬이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고 그러고 나서 적어도 회개를 하나님 앞에 하고 그 다음에 암논을 죽인 그 부모들에게도 아버지한테 나와서 내가 형을 죽였는데 너무 잘못했어요.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용서를 하면 아버지가 그래 참 너도 네 마음을 내가 미처 헤아리지 못해서 미안하구나. 그 사랑하는 동생을 그렇게 한 것도 내 죄니까 나도 용서를 받고 싶구나. 이러면서 아버지가 이 압살롬을 용서해 주면은 그리고 나서 불러들여야죠. 그러면은 모든 게 다 좋았을 텐데 아무런 말이 없어. 회개하고 용서받았고 용서해주고 이런 것도 없어. 그냥 들어왔어요. 그 요압의 꾀로 인해서 이렇게 들어왔는데 결국은 또 3년 동안 이를 갈면서 이 아버지 어떻게 제끼고 죽이고 그리고 내가 아버지 첩도 그냥 모든 사람 보는 앞에서 후궁들을 갖다가 다 그냥 백주의 왕궁의 그 왕궁 그 천장에서 그 지붕에서 그냥 사람들 다 보는 데서 내 아버지 왕의 첩들 내가 다 이렇게 가졌다 이렇게 하고 그 끔찍한 짓들을 압살롬이 이제 저지르는 거예요. 아버지도 이제 잡혔으면 죽을 뻔했어요. 간신히 하나님이 도망가게 해주신 거지. 오늘 본문을 읽으면 참 안타까운 그런 마음이 듭니다. 이거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라면 조금 쉽게 풀리는데 이게 다 자식과의 관계, 그러니까 더 힘든 거예요. 더 어렵고 다른 사람이라면은 물론 살려두지도 않았겠죠. 당장 죽여버렸겠죠. 그런데 아들이라 죽이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해서 이거 어떡하겠습니까? 자기가 지은 잘못도 많고 그러니까 함부로 막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판단할 만한 거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오늘 본문 속에
빠져 있는 그런 성도로서의 어떤 주제는 대목은 용서야. 용서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용서를 받는 건데 그 과정이 생략됐기 때문에 또 더 큰 일이 반복되어진다.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의 정이 부닥쳤을 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법만 갖다 들이대면은 하나님의 법에는 사용이지요. 이런 일은 당연히. 그런데 인생이니까 정을 가지고 있으니까 정을 어떤 땐 베풀어야 할 때도 많아요. 그러나 이 정을 베풀 때에도 하나님 앞에 회개를 먼저 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법을 잠시 보류하고 사람의 인정으로서 용서하는 하나님의 법이 우선이 아니라 회개한 사람에게는 잠시 하나님 용서를 해주는 그런 상황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헌물을 예물을 드릴 때에도 혹시 누구한테 원한진 일이 있거든 먼저 가서 그 사람하고 원한을 풀고 그리고 나서 그 예물을 다시 바쳐라. 그래야 내가 그 예물을 받으리라 이랬어요. 다른 사람한테 그때 가슴에다 못을 쾅쾅 박아놓고는 나는 하나님 잘 섬기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면 그게 하나님이 잘 섬기는구나. 내가 네 마음에 평강을 준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과 온 관계를 풀고 와서 그 예물을 내게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오늘 본문 우리는 잘 생각하는 이 본문을 통해서 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그냥 예수만 믿었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라 사람도 우리가 행여라도 말이나 행동으로 누구의 마음을 아프게 했으면 그 사람한테 먼저 잘 화목하고 그 사람의 마음을 원한을 풀고 그리고 주님 앞에 나와서 용서를 구하는 그런 성도가 진짜 성도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아무쪼록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런 성도로서의 삶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가 모든 죄를 고백하기만 하면 다 사해 주시고 용서해 주신다고 하였사오니 행여라도 우리의 말이나 행동이나 우리의 잘못 실수로 누군가의 마음을 아프지 않게 하고 또 그렇게 했다면은 용서를 받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늘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온종일 주어진 시간 속에서 행여라도 하나님 영광 가리우고 다른 사람 마음 아프지 않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